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오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 살펴본 대로 이제 바울이 이제 교인들하고 헤어지면서 이제 내가 정말 저 예루살렘으로 가면 핍박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해도 나는 가야겠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헤어지면 이제 다시는 못 만날 것 같다. 마지막 이제 죽음에 대한 이 생각을 하면서 마치 천국 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헤어지죠. 근데 왜 바울은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을까요? 글쎄요, 예루살렘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했을까요?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만으로도 뭐 바울이 굳이 가서 힘을 보탤 필요는 없었어요. 오히려 바울은 이방 땅, 아시아나 유럽이나 이런 데 가서 마케도니아나 이런 데 가서 전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찾아간 이유는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들에게 이방 땅에 있는 교회도 우리 예루살렘 교회와 똑같습니다. 이거를 결론 내기 위해 싶어 했던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는 게 마음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울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일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리더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이 소위 말해 분명히 우리를 죽이려던 원수였는데 어느 순간 변해가지고 우리 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겠죠.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기억이 생생한 분들 입장에서는 그때 우리 스 집사님 죽였던 그놈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믿기 어려운데, 하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이미 시간도 수년간 지났고요. 들려오는 소식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방인들이 세례받고 여기에 대해 부정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이런 보고를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은 바울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는 베드로 같은 사도가 너무도 명확하게 바울 편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 가능했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 여전히 이제는 바울의 어떤 근본적인 것에 대한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이제는 제도와 율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게 21절이에요. 이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금 사람들이 당신 바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는데 모세를 배반하도록 가르쳤다는 거예요. 또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바울이 가르쳤다는 거죠. 자, 요거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자, 할례 하라고 그랬어요? 할례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할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은 실제로 이방 교회에서 이건 거짓말은 아니에요. 할례하지 않도록 했어요. 또 관습, 가장 중요한 안식일 율법에 대해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썼던 방식이거든요. 다만 여기 하나 앞에 붙어 있는 모세를 배반했다는 거, 이건 좀 뉘앙스가 다르죠. 여러분, 사실만 놓고 이야기해도 진실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위험한 거예요. 여론, 소문은 대개 사실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진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저 뒤에 서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서 인사하는데 제가 누구는 손을 잡아주고 누구는 손을 안 잡았어요. 자, 안 잡은 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목사님이 나를 싫어한다. 저 이권사 손은 잡아주고 내 손은 안 잡아줬다. 사실에 근거한 비진실이에요. 이런 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자, 우리 뭐 원례회를 하는데 누가 5분 늦었어. 늦은 건 사실. 근데 저 집사는 우리 모임을 우습게 여긴다. 그러니까 늦은 거 아니냐? 이건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실에 근거한 잘못된 해석을 하는 순간 진실이 아닐 수 있어요.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모세를 배반한 건 아니에요. 그럼 누구 눈엔 그렇게 보일까요?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눈에는 이게 배반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바리새파라고 했는데, 야, 다시 말해, 저 사람은 분명히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돌아서잖아요. 돌아서서 복음주의자가 돼요. 그런데 복음주의자들이라고 했던 예루살렘 교인들은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저 사람 모세를 배반한 사람이야. 또 뒤돌아선 것처럼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은 되게 이런 식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제가 참 신뢰하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 있습니다. 내가 뭐 못할 말 했나? 저는 이 표현을 잘 신뢰하지 않아요. 내가 틀린 말 했나?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틀린 말이라고 꼭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틀린 말이라고 다 옳은 것도 아닙니다. 이제 사실 좀 절제해야죠.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 중에 남 얘기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남 이야기를 안 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는 남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남이 내 얘기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아주 불쾌하게 생각들 하시죠.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냥 나도 남 얘기하니까 남도 내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그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속 끓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그냥 남 얘기를 덜 해야죠. 근데 이들이 얼마나 바울에 대해서 얘기했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그 수많은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의 전문가들이, 이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잘 생각하고 대답하지 마세요.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을까요? 받을까요? 어때요? 당연히 구원받죠. 당연히 구원받죠.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까요? 받을까요?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건 절대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안식일을 안 지키고 내가 할례를 안 받는다고 해서 할례가 구원과 무슨 연결이 있는 것처럼 할례를 받으면 구원이 안 되고 할례를 안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착각이에요. 그렇죠? 이게 일종의 도그마라고 하는데요. 교리화되어 있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교리화되면 절대적인 생각을 가져요. 이래야만 돼. 여기서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절대 안 돼. 우리가 그런 생각들 너무너무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지금 씌워져 있는 프레임이 뭐냐 하면 바울은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 사람은 모세를 배반한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하고 대화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를 배반한 사람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어떻게 회의를 하고 어떻게 동역을 할 수 있어. 절대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억울하죠. 할례를 고집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바울은 한 번도 모세를 배반한 적이 없어요. 모세를 부정한 적도 없어요. 오히려 모세를 따르죠. 모세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수용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정말 더 큰 뜻, 즉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위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할례와 안식일의 율법을 접은 것뿐이에요.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무슨 차이를 볼 수 있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유대인화하려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으로 만들기 원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원한 것은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이 더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인 되는 게 중요하죠. 자,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 목적이 예수 믿는 한국인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인 만드는 걸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인 만드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아프리카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또 하는데 아주 일부인데 선교사님 중에는 한국인 만들려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말 막 하도록 하고 모든 찬양 다 한국말로 불러야 된다 그러고 뭐 한복데이도 막 하고 그거는 글쎄 그런 전략이 뭐 도움이 될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들은 할례를 주고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서 유대인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인 시키려고 한 거예요. 여기가 이제 충돌 지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하고 사도 바울이 대화를 하면서 무슨 대화를 하느냐 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을 완전히 반대하진 않아요. 지금 이런 여론이 있으니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중재안을 내놓습니다. 그 중재안이 뭐냐 하면 정결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 정결례. 정결례를 하고 머리를 깎는 것을 제안해요. 자, 정결례가 뭘까요? 이렇게 이제 교리 이야기하면 우리가 조금 나하고는 상관없어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정결 예식은 죄를 짓거나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이러면 이것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이에요. 정결 예식은 대개는 이 뭐 쉬운 단계도 있지만 이게 조금 심각한 단계로 가면 대개 순양 2마리, 암양 1마리 뭐 이 정도의 제물을 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자, 양 1마리가 쌀까요? 비쌀까요? 양 1마리. 비싸죠. 당연히 비쌉니다. 자, 바울은 이런 양을 살 만한 돈이 충분히 글쎄 뭐 얼마를 갖고 있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양 1마리, 최소한 양 3마리를 내야 되는데 그런데 잘 읽어보세요. 이들이 중재안을 낼 때에 24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라. 그리고 머리를 깎아라.
자, 23절 보면 그들이라고 하는 건 서원한 네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즉, 네 사람 분량의 정결 예식의 비용을 내라는 중재안을 내는 거예요. 많은 돈을 내는 거죠.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지금 이 정결 예식에 대한 필요성이 그렇게 영적인 면으로 보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를 지은 게 없으니까. 부정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정결 예식을 제안하고 중재안을 냅니다.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조금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는 우리가 두 번 생각해야 되니까 좀 복잡하잖아요. 오늘 우리들한테 한다면 이런 거예요. 네. 권사님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이 좀 다른 생각 가진 사람들도 있으니까 권사님 헌금을 좀 하시면 우리 교인들이 다 마음 편하겠어요. 이러면 그렇군요 하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헌금하겠어요? 아니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내 돈이 그 사람들 위해서 있냐고,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억울하지 않아요? 속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수용해요. 이걸 수용합니다. 바울은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목숨 걸고 절대로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중재안 이런 거 수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제안한 중재안을 받아들입니다. 그거 왜 그랬을까요? 이런 거 보면 사실은 누구를 대하는 게 더 어렵냐 하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것도 어렵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대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복음 전도자로 살고 있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의견 또 방향성, 생각들 이런 거 하나로 모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오늘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가 안건 하나만 딱 던져보세요. 입장이 다 달라집니다. 제가 요즘 지자체장들을 잘 만나잖아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우리 춘천시, 강원도 단연 1등은 도청 이전이에요. 여러분 도청은 옮겨야 됩니까? 안 옮겨야 됩니까? 응? 저는 이거 아주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이 문제는. 왜냐하면 우리는 도청 옆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하고는 하나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도청이 소양동에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도청이 은결인가요? 저쪽에 가는 거는 선거학의 문제가 전혀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입장은 얼마든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는 여러분 도청이 만약 떠나면 여기 뭐 될까요? 주차장. 기가 막힌 생각을 하시네요. 주차장.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도청 옆에 살았었어요. 저는 경북 도청 옆에서 10년 넘게 살았습니다. 전국에 도청이 옮긴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어디든 경북도청 제가 옆에 살았는데 경북도청이 대구광역시 중간에 있었거든요. 이상하죠? 경북도청이 또 다른 지자체인 그 대구광역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여기 있냐? 도청이 또 다른 광역시 안에 있으면 안 되고 우리 경북도로 가야지. 이래가지고 가냐 마냐 10년 싸우고요. 결정이 돼서 가기로 결정이 돼서 그러면 어디로 가냐 이거 가지고 또 10년 싸워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 하면 저 안동과 예천 아주 시골에 그 경계선에 그냥 기와집 같은 거 짓고 걸로 갔거든요. 그랬더니 도청 한번 가려면 전 도민이 다 불편하고 대구가 왜 거기 있었겠어요? 교통이 편하니까 있었던 거예요. 도청 직원들도 그냥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살고 다 불편하고 그렇게 된 거죠. 한편 전에 있던 그 도청 자리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 그냥 도청 별관으로 또 쓰고 있어요. 똑같아요. 충남도청 옮겼습니다. 내포 신도시로. 충남도청이 있던 자리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 들어갈 기업도 없고요. 거기다가 우리는 여기 아파트도 못 져요.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이라는 거, 진리가 아니라는 거. 하지만
저는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의견 내기가 너무 쉬워요. 나는 도청 옆에 있으니까 내 생각은 안 옮겼으면 좋겠다. 그렇죠? 있는 도청 옮기지 말고 충북도청을 이리로 데려와라. 전남도청을 이리로 가지고 오면 내가 쌍수를 들어 환영할 텐데 그러면 좀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있는 걸 뭐 여기서 일로 옮기는 게 뭐 이렇게 우리한테 큰 뭐 도움이 되겠나. 그러니까 뭐 비슷하겠다. 여러분 이런 것은요. 우리가 입장이 다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입장은 다 사람마다 내가 좀 이득이 되고 내가 좀 편리하고 이런 데는 입장이 얼마든지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입장을 선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풀리지 않는 갈등이 발생해요. 단순한 입장이에요. 자기의 의견이고 자기의 입장인데 이거를 선과 악으로 놓는 것이 교회 안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에도 많죠. 그러니 목숨 걸잖아요. 내 눈에 뭐가 들어가기 전에는 안 돼요? 뭘 그렇게 목숨 걸 일이 뭐가 많다고. 여러분 세상에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죽어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번번이 건건이 나의 감정, 나의 입장을 절대화해서 싸우고 고집 부리고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양보한 그 시점은 바로 그런 시각인 거죠. 그래, 정결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지만 바울은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왜 양보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와 협력하기 위해서 양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비슷한 게 많죠. 불신자와 전도할 때 당신 말이 틀렸어 하고 멱살 잡고 싸우지 않잖아요. 우리는 선생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다르면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는 거기서 토론하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불편하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해도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지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따르고 있는 교리를 전파하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바울이 지금 어디에 목숨을 걸고 있고 어디에는 이토록 양보를 하고 있는지를 잘 보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또 교회 밖을 향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목숨 걸지 마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작은 것인가 분별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분, 내 감정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커서는 안 됩니다. 사람 관계하다 보면 기분이 상할 때가 있어요. 감정이 상할 때가 있어요. 자존심이 건드려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다면 오히려 지금 바울의 모습은 하나님의 그 큰 뜻,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의 기분과 감정을 숙이고 돈을 들여 정결례를 수용하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나중에 이 사도행전 18장에 그가 갱그레에서 머리 깎잖아요. 그는 2번에 걸쳐서 머리를 깎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기 때문에 머리를 깎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는 거죠. 우리 교인들에게는 갱그레는 상당히 중요한 지명으로 있지만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 분 별로 없고 거기서 바울이 뭐 했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도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갱그레아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의미는요,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스스로 새롭게 한 결단을 한 장소입니다. 변화의 장소죠. 근데 단순하게 머리만 민 게 아니고 빡빡 깎은 거거든요. 머리만 민 게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품으면서 내가 분별력 있게 양보하고 고집 피우지 않아야 될 게 무엇인가를 바울은 분명히 깨달은 거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서 9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왜 이렇게 양보를 했느냐 하면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저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내가 여전히 안식일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저 사람들을 내가 얻기 위함이다. 저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인 거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 맞는 접근법으로 간 거고요.
이방인에겐 이방인에게 맞는 접근법으로 간 겁니다. 이건 일관성 없는 태도가 아니라 더 큰 테두리에 복음 전파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울의 모습인 거죠. 그 덕분에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겁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에도 없는 내 스스로의 법을 만들어서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이거 정말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200년도 안 된 한국교회가 전통과 율법을 들이대면서 사람들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정죄가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고요. 정죄가 아니라 용서를 선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오늘도 복음의 뜻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